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새롭게 단장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이 저녁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또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아름답게 단장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의 쓰임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새로운 말씀 시리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심겨져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저를 따르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The Promise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신구약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또 지탱될 수 있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도 이 약속이라는 가치가 그나마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약속들로 보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어딘가로 여행을 한번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표를 예매하고 또 항공권을 예매하고 또 숙박시설을 예매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여행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여행 정도면 괜찮은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이 약속이라는 것을 기반하는 것이죠. 결혼의 그 핵심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이 결혼 서약이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난 당신을 아내로 맞아서 또 이 신랑으로 맞아서 한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세상에 어떤 자매도 여자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 위에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흔들리고 이 약속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거룩한 가정, 그 소중한 가정이 와해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세나 또 이런 이 무역이나 또 이런 이 전쟁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약속, 조약, 협약, 이 모든 것들 다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 평화가 유지되고 또 이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누군가 그 약속을 어기고 또 그 약속을 깨트리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조장되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은 한 개인과 가정과 나아가 사회와 인류 전체를 보존하고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이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핵심적인 결정적인 요소이죠.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민족에게 약속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따라 그 개인과 민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 무지하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언약 백성의 삶, 그 믿음의 삶,
또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떠올랐어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반대편에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소중한 인생을 어디 위에 놓겠냐는 것입니까? 세상의 허무한 재물 위에 놓겠습니까? 바람 같은 세상 권세 권력 위에 놓겠습니까? 변덕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감정, 기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겠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풍성한 이해와 또 그 친밀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지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위대한 언약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풍성히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그분과 더 생명력 있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는 이번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위에 기초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분 언제 처음 등장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미 있는 인생,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의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장면, 창세기 12장이 돼서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에 나왔던 그 이 아브라함의 인생, 마치 이 우주의 어떤 작은 먼지에 불과한 그런 하루하루 반복되는 하루살이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의미를 갖고 방향을 갖고 가치를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약속을 맺어 주실 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또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의미 없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그러나 분명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생기는 놀라운 전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력 발전소 아무리 멋지게 풍차를 아무렇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해야, 성령의 바람이 그 인생 가운데 불어와야 그 인생 가운데 방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원동력과 그 의미와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우주의 먼지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약속을 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방신을 섬기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그와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맺는 약속의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가 약속을 맺지만 우리가 어쨌든 약속을 맺을 때는 우리에게도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맺는 것이죠. 집을 계약한다든지 뭐 차를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업해서 연봉을 계약할 때도 내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남는 게 있어서, 내 어떤 이득이 있어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전혀 그렇게 약속을 맺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체급이 맞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부터 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또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약속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베푸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먼저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떠나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말씀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자신의 본토, 그 고향과 그 든든한 친척관계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겪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민제도나 어떤 전 세계 인권에 대한 이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때에도 이민은 힘들고 두려운 것이죠. 당시로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 명령을 한 번에 다 순종을 못하고 결국은 이 데라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정들고 익숙한 고향과 친인척을 떠나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때는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하기 힘든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라는 명령 바로 뒤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가운데 먼저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어떤 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파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찾아올 때,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짐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지금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2장자리 정도 하는 수준,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이 고추밭 농사 좀 잘 돼서 한두 해 정도 이 고민 없이 이 창고에 두둑하게 쌓아놓을 그런 정도의 복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새로운 일을 지금 그의 삶 가운데 시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을 이 시작점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떠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고작 그 고향이라는 그 혈연관계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를까봐, 친인척이라는 그 우물 안에 안주할까봐, 그 아버지라는 그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제는 열방의 아비가 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갑자기 어느 날 떠나라는 메시지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정착하고 자리 잡고 있는데 자리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스럽죠. 싫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원치 않는 낯선 환경으로의 부르심 뒤에 하나님의 내가 그동안
꿈꾸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맞닿아 있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붙잡아진다면 과감하게 떠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땅, 새로운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네 고향이 전부가 아니다. 네 친척 관계가 전부가 아니다. 네 아버지 밑에서 지냈던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죠. 떠나면 보입니다. 떠나면 만납니다. 여러분, 다 보여주시지는 않죠.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떠날 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의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실제적인 약속이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제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저를 따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번 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 말씀은 정말 황당한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 어쩌면 이 말씀 듣고 이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맞아? 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지금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아내도 알고 주변 친인척도 다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창세기 12장 전에 창세기 11절의 이 아브라함의 형편,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가정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어찌어찌 결혼은 했지만 그러나 자식을 갖을 수 없었던 그런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뜸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임신할 수 없는 이 불임 여성, 또 그 고통과 아픔과 이 상처가 가득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우리의 상처,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아픔 가운데 이렇게 역전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12지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놀라운 실질적인 이 성취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메소포타미아 시골 한 구석 아직도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 그 찌질한 인생, 결혼은 했지만 출산을 못해서 이후의 삶이 전혀 불확실한 그 초라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셨다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 못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이 보스턴에 있던 시골의 작은 이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굉장히 내향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단지 몇 안 되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이 맞을까 늘 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자책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성령의 감동을 느낀 이 킴볼이라는 이 선생님이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 보스턴에 구두가게를 하는 이 외삼촌 댁에 이제 와서 이 구두가게에서 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 한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학생이 자기 주일학교에 왔는데 글쎄 이 글씨를 못 읽는 걸 모르고 요한복음을 펼치자고 했는데 이 창세기를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놀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이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1년 넘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글자를 가르쳐서 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어느 날 마음에 이 용기를 내서 이 학생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서 그 구두가게를 찾아갔대요. 그동안에는 이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구두가게 앞에서도 몇 번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그 학생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조용하지만 그 짧은 그러나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그 학생이 변화되고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 교사는 내성적이고 평생에 정말 자신이 이 돌봤던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까 늘 걱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아이가 그렇게 그때 분명하게 회심하고 거듭나서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평가받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학생이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세계의 학교를 세웠고 또 라디오와 TV가 없던 시대에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킴볼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그 한 명의 아이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그에게 복음 전해서 평생에 어쩌면 그 아이 한 명 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선생님의 삶이 하찮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위대한,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그를 통해서 무디가 탄생하였고 무디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보면 딱 한 명,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이라는 그 아이, 믿음으로 낳은 그 아이.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과 12지파와 그 민족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시고 온 이 심연을 기울여서 눈물 쏟아 기도하시고 그 아이를 돌보시고 또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대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장하고 크게 하고 커지게 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그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툭하면 이야기하는 그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이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민족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져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아름답게 하겠다. 내 이름이 향기롭게 하겠다. 내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초라하지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떠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군가 떠올릴 때, 그분은 참 귀한 분이야. 그분은 참 정직한 분이야.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양교회가 정말 이 구리시와 지역 가운데 목양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동네에 목양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감사한 일이야, 자랑스러워 라고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의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그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주시는 복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되는 수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복 자체가 되는 복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삽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사람이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자식에게 이 밥을 사주면 자기가 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 부모님의 배가 부른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칭찬하면 자기가 칭찬받은 게 아닌데 왠지 자기가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이 고마운 것이죠. 반대로 내 자녀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면 내가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닌데 내가 기분이 안 좋죠.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특별한 언약 가운데 부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어떤 일꾼이나 노예로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위로와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때로 거절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을 때 이 약속은 큰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보거나 또 어떤 시험을 치르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 회사가 또 어떤 그 교수님이 떨어뜨릴 수 있죠. 면접에서 낙방하고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상심하죠. 억울하기도 합니다. 또 같이 미워할까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해가 아니고 상대방이 손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억울하고 또 왜 밉고 또 이 화가 나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봤을 것 같아서, 내가 뭔가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억한다면 손해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나를 거절한다면, 나를 몰라본다면 그것은 내가 손해가 아니고 상대방이 손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미련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이 어떤 형제와 만나다가 자매와 만나다가 그 관계가 틀어져서 상심한 분들이 있다면 그 자매하고 그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손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거절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외면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피해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손해보고 피해보고 또 복덩이를 놓쳤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원수 갚을 필요도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원수 갚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지만 저 역시 부족하고 어리석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맡기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도 말씀, 당신을 통해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존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사방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이 서로 존대하고 사랑을 하니 서로에게 복을 주고 또 서로에게 이 선대하는 그 선의 순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어진 가정, 깨어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또 서로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 여러분의 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복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결국 어떠한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를 따라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될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정당이 잘 되면 또 다른 어떤 정당은 피해보기 마련이고 또 세상의 이 복들은 그렇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앞집도 복을 받고 뒷집도 복을 받고 윗집도 복을 받고 아랫집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바득바득 이 취한 가짜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복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수택동뿐만 아니라 저 교문동, 나아가 다산과 별내와 강동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찌질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정말 소망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취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이름을 넣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누구를 통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저 일본 땅이 누구를 통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저 미국 땅이 누구를 통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받은 이 약속, 이건 목사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사실 이거 말씀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성경에 적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들이 대대로 이 약속을 믿을 때는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에 너희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우리 갈라디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너는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역사 안에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 앞에 누러진 현실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담대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